할렐루야.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련회 중인데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어제 사도신경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살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으로 접속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지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분, 이건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게 아주 조화를 이뤄요. 철저한 하나님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삶, 또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삶,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완벽하게 결합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아마 그동안 못 외웠던 분들도 지금 막 외우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전능하사부터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오늘 해당되는 것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담보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 대목이 예수님의 신성을 담보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요 명제. 여러분 이 대목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뭐 우리 새로남 청년들은 안 그렇게 씁니다만은 그냥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부분 안 외고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 부분만 입국 다물고 지나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진짜 정직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고백합니까? 그분은 진짜 정직한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냐?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를 낳을 수 있냐? 난 그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떤 그런 거 은혜 베풀 다 믿을 수 있는데 처녀가 아 낳았다는 얘기는 나는 이건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마리아가 진짜 처녀였을까, 진짜 동정녀였을까, 뭐 다 그렇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 벗겨진 학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죠? 처녀 아니었다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녀로 잉태하사 이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마리아 자신이죠. 자기는 아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까 자기는 정말 못 믿었던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서 놀랍니다. 놀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품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혼인은 3단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2단계였는데 그보다 한 단계가 더 많아요. 첫 번째 약정의 단계,
두 번째 약혼의 단계, 세 번째 결혼인 거죠. 약정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끼리 미리 어떻게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약정인 거죠. 두 번째가 약혼입니다. 다 아는 거죠. 장성한 이후에 본인들끼리 동의하에 이제 결정하고 이제 약혼을 하는데, 약혼의 기간이 대략 한 1년쯤 되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약혼을 하면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부부인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절대 동거를 하면 안 돼. 약혼 기간에는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만은 철저히 순결을 지키는 거죠. 혹시나 이 기간에라도 간음을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로서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어지는데, 기독교 성화 가운데 말이에요, 가장 많이 다뤄졌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수태고지입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화가였던 시모네 마르티니라는 사람이 수태고지의 성화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마리아고 그 다음에 왼쪽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일 거예요. 근데 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이제 다가와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 마리아의 표정이에요. 표정을 한번 지금 잘 살펴보세요. 잘 보시면 이거는 놀람을 지나서요, 이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옷을 이렇게 수스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화가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화가로서 어쩌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작업을 합니다. 생뚱맞은 정말 특이한 작업을 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성녀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전달한 말을 텍스트로 적어놔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은총을 가득 받으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은총을 가득 받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은총을 어떻게 가득 받았냐? 완전 덮어버려.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처녀가 알을 놓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완전 덮어버렸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는 이 덮는다라는 이 말이 아주 특이해요.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8절. 이건 뭐 다 아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단어예요. 덮으시리니, 임하시면. 또 이 단어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에요, 그때 기록과 아주 흡사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단 말, 이게 덮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마치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처럼, 혹은 태초에 창조의 능력으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을 덮으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당부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신성 말고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제 남은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러면 해결됐다 칩시다.
자기가 어떻게 애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 칩시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약혼자 요셉의 의심이죠.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져가지고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는 약혼을 하였더라도 철저하게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간음을 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약혼녀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대로 두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용히 끊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어느 정도 역설이냐면 마리아에게 정혼자, 약혼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이 뭘 보증해 주는 역설인지 아세요? 뭘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완벽한 처녀였다라는 걸, 동정녀였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꼭 생각해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약혼자가 있었으니까 뭐 정혼자가 있었으니까 뭐 벌써 갈 때까지 갔겠지, 뭐 동침을 했겠지라고 우리식으로 유추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반대야. 약혼을 했다, 약혼자가 있다, 그러면 동정녀야, 처녀인 거지. 그 어떤 정도냐? 그 당시에 공동체가, 그 마을 전체가 완벽하게 인정하는 명백한 처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믿을 수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모든 경위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알려주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게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략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현재 지금 예능교회입니다마는 예능교회 전신이었던 연예인교회가 태동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하용조, 그러니까 전도사님 시절에,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라 하용조 전도사님 시절에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 그 댁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몇몇 이제 믿음의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용조 전사님에게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계속 질문한,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덮었다 한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요셉도 약혼자, 그걸 몰래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자기 약혼녀가 애를 가졌는데 그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해결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계속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으로 해봐서 알잖아요. 누가 계속 어떤 부분에서 계속 묻고 계속 딴지를 걸면 성경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아니 호스트된 입장, 이제 구봉소 장로님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초청해서 구역 예배 같은 그런 거였던가 봐요. 초청을 했는데 계속 이 친구가 질문 공세로 성경 공부가 진도가 안 나니까 화딱지내 나가지고 참다 못한 이 구봉소, 이 옛날에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구봉소 장로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따져 물었냐면 버럭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지 서방도 지금 뭐라고 막 요셉도 말을 하지 않는데 왜 네가 열받아가지고 난리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정녀 탄생이었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의 부부 그 인생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자, 이 타이밍에 이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 퀴즈 나갑니다.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계속 처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부부 관계를 했을까요? 가톨릭에서는요 평생 동정녀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부멘치로 평생 수절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가톨릭에.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지.
그냥 읽어보면 돼.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부터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성경 읽어보기만 해도 뭐야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자기 몸을 내놓아 헌신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 역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마리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녀 역시도 그녀가 나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아야 되는 죄사함이 필요한 한 영혼인 거죠. 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나셔야만 했는가? 아니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고 뭐 신성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어렵게 마리아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 있는 거예요. 완벽한 신이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셔야 돼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까? 그래야 죽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다. 그럼 뭐예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죽음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신이십니다마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이 성육신 사건을 게알데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하신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면서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걸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잖아요. 정말 문학적으로 우리가 막 이해되기 쉽도록 이걸 풀이해서 표현을 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육신이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거죠.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함이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과 극조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이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와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변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습니다만 자기를 방해할 수는 없는 나약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담보하는 성녀로 잉태하사,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담보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 그 다음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외워볼까요? 본디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자, 예수님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두 줄로 노출된 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자, 예수님의 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 고백,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여사로 여겨 이걸. 그냥 우리 늘 이렇게 암송을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이상하다고 여기질 않아. 근데 왜 이상하냐? 나셨다고 고백을 하고 바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위인의 인생을 다루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위인은 아닙니다만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어떤 인물의 인생을 쭉 다루는데, 그 삶을 다루는데 말이에요, 태어나서 바로 죽는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뭘 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은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바로 죽어. 예수님 33년의 생애도 있었잖아요. 비록 짧았지만 3년간의 공생애도 있었잖아요. 영혼들을 위한 돌봄도 있었고 말씀 사역도 있었고 그 주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치유 역사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 싸그리 다 뒤로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바로 죽어. 그럼 무슨 얘기죠? 마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은 사도신경적 고백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포함한 고난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죽음을 포함한 완전 순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고난의 주체를 적시해요. 고난의 주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다음 일반적인 아주 제너럴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의 성격이었던 거였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완전 최절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가지로 고난을 고백해요. 첫 번째 고난의 주체가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나와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한 4,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어요. 서울 3일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20대 초중반 이럴 때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닌데 두 부서를 맡겨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 가장 어린 유년부를 맡겨 주시고, 또 하나는 장년 부서 중에 가장 고령, 그 당시 이름이 뭐냐, 마리아회, 이 두 가지를 맡겨. 완전 제가 주일날요 느낌이 뭐냐면 열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 데리고는 설교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면서 애교 떨면서 하다가 이제 마리아회가 뭐냐면 연세가 70세 이상쯤 됐을 거예요. 완전 고령자, 막 권사님들 이런 여자분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런 회인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원래만 하는 그런 그 모임이 아니야. 연세가 많은데도 얼마나 성경부를 열심히 하는지
매주일 모여가지고 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얼마나 진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거의 막 교회에서 철회를 하다시피 정말 몸이 바스라져라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던, 허리도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여리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날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여름에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뭐 이랬는데 막 상기된 얼굴을 막 저에게 와, 전도사님 깜짝 놀란 걸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전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뭘 봤다라는 거야. 자기가 손주방을 청소하다가 이 권사님께서 청소하고 뭐 책상 이렇게 막 어지러진 것 이렇게 정리하고 책도 제자리 꼽다가 이 권사님이 그래도 약간은 인텔리였거든요. 백과사전을 우연찮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백과사전.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인터넷이 있기 전이니까 모든 지식의 총체는 백과사전인 그 시대 얘기입니다. 백과사전을 이렇게 펼치다가 뭘 봐버렸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백과사전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의 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역사적인 실존 인물하고는 이건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철회를 하고 막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백과사전에,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네이버에 치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그리고 총상하까지 딱 떠여서 그렇게 나오는 인물입니까? 안 나오는 인물입니까? 나오죠. 더 정확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뭐예요? 폰티오스 필라투스라고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십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실제로 유대 역사에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 역사에 남겨져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남겨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설화입니까? 얘기입니까? 스토리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도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팩트예요. 팩트. 뭐 팩트 체크하자 그러는데 팩트인 거죠. 주님의 고난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려면 뭐를 부정해야 되냐? 그 고난을 준 본디오 빌라도부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엄연하게 남겨져 있는 정말 실제하는 역사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디오 빌라도와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이 사실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확인할 수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도록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누가 계속 주장했느냐?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이 대목 읽어볼까요? 자막에 근거해서 자 읽어보십시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그거는 고사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발하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반발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본디오 빌라도 입장을 알아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금 뭐 유대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만 그 출신 배경이 조금은 천한 로마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뭐랄까요? 중심 어떤 정치가가 아니에요. 변방에 있던 군인 출신의 핵심 정치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발탁되어져서 지금 유대 땅에 총도로 와 있었어요. 그의 지금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민원이 들어오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장을 딱 바꾸는 거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가 딱 충돌하니까 자기 스스로 무지하다고 거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해관계 앞에 무너진 이 빌라도를 보면서, 자기의 소신도 내려놓고 돌아서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타협하는 빌라도를 보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엿보이지 않나요? 혹시 우리도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 믿음의 어떤 소신이 무너지고 있고 타협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날 누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 겁니까? 저 멀리, 저 옛날에 전 인류의 역적 좀 되어지니까 그 막 말하기 쉬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시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이해관계를 따라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주체는 나인 거죠. 그렇게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가? 제 이름이 김종원입니다. 김종원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두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누구에게 시작. 김종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고난의 주체인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순환의 생이죠. 순환의 생.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 이 땅에부터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순환의 생이었어요. 일단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고난이었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신 곳이 병원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비둘기로 제물을 바쳐. 왜 비둘기? 1년 된 어린 양도 아니고 왜 비둘기를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가난하니까. 때거리도 없고 가난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러면 전성기 때 한참 왕성하게 사역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기 끌 때, 그럼 그때는 풍요로우셨는가? 아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막 전성기 때 인기를 끌 때 어떠셨는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의 노숙 생활을 방불케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초대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초대도 많이 받고 잔치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쩌다 한번 거하게 상을 받는 게 좋겠어요? 소박하지만 삼시세끼 된장찌개랑 새끼 꼬박꼬박 따순밥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사랑의 급식이란 게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괜찮게 해요. 국도 하고 고기도 하고 해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급식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따신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좋겠어요? 집밥이 훨씬 낫지.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들, 잔치집에 간들 사랑의 급식이야. 그거는 예수님의 삶은 기본이 노숙이야.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럼 몸은 고단해서 마음은 편했냐? 여러분 뭐니 해도 가족에 의해서 마음고생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안 편해. 그럼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좀 이렇게 제대로 인정해 줬냐? 예수님을 막 따를 때는 왕 삼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등을 딱 돌려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제자들은 어땠어요? 가르쳐도 정신 못 차려. 자기끼리 끝까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기재기를 하고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그냥 홀 라이프는 뭐냐? 고난이야. 순환의 생애예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다. 그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한 채로 끌려와가지고 로마 총독의 신문을 받으세요. 헤롯 왕에게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걸 그냥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침을 택 뱉는데도, 주먹으로 치는데도, 손바닥 따기를 확 갈기는데도, 조롱하는데도 다 받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막 둘러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어떻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리켰지. 이렇게 가리고 어떻게 해요? 주먹을 확 치고는, 와, 누구만 쳐보라고. 이 구조를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 얼굴을 가려놓고는 치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리고 손으로 막 훌베버리고. 막.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해요? 멸시와 고문,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 면류관 씌웁니다. 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조롱, 그 멸시,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줬던 갈대 빼앗아 가지고는, 갈대 알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는 머리를 이건 더 자존심 상해. 머리를 밤새 책찍질을 합니다. 그걸 다 당해.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한 번만 막 신성을 드러내시기만 하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당하시는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끝까지 가세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럼 뭐 어떻게 발가벗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사진에 보면, 또 그림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좀 가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빨갛게 벗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수치심. 그리고 강도와 함께 완전 살인 강도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양쪽에 달린.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눕혀있던 십자가 이제 세워집니다. 세워지니까 못 박힌 이 손발에 체중이 탁 가니까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조금만 신성을 드러내면 될 텐데 그걸 그냥 다 당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능력을 보여주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십자가 지셔야 된다면 지시고, 저 같으면 십자가 지고 계시다가 내려가가지고 한 번 그냥 확 기대기 날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지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줄까? 내려와가지고 한 번 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될 거죠.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점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 한번 이사야 53장 같이 쭉 읽어보도록,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받으신 거죠. 다 그냥. 이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인 거죠. 세 번째로 고난의 절정, 그럼 뭐냐? 우리 외우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의 주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근데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들은 풍물 많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다. 아니, 예수님이 그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의 흉악범이었나?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몰린 정도 아니겠습니까? 몰린 것도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경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하기에, 그럼 왜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죄인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모를 턱이 없죠. 변함없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최근에 이 베드로전서 살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친히 시작. 치무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거죠. 나 대신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뭐 대충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뮤지컬 가운데 버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작품 관련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요. 이 버스라는 작품이 스위스 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골 동네 이제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스위스니까 산길이 얼마나 굽이 돌아갑니까?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역시 이제 승객을 태우고 이제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된 거예요. 산길을 가는데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내리막으로 이제 얼마나 위험하게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밟아도 이게 안 듣는 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속도는 붙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되어지는데 자 보니까 마을 입구에 건초더미 아주 스위스에 이제 막 이렇게 약물이들 먹이고 하는 건초더미가 있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박으면 멈춰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 내심 안심을 하고 막 고개 운전하듯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건초더미 앞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크락션을 눌립니다. 근데도 아이가 듣지를 못해요.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죠. 그 건초더미에 그대로 멈춰 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아이가 죽고, 핸들을 꺾으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자기와 함께 승객들이 다 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몇 초 동안 정말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는데 벌써 밀고 들어간 거예요. 건초더미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밀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이제 버스가 세워진 거죠. 다행인 거잖아요. 황급하게 이제 운전기사가, 버스 기사가 내려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는데 벌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버스에 한둘씩 내립니다.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리는데 그 사건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자기들을 살린 건 생각 못하고 당신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막 하는 사이에 동네 사건을 알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기사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 마세요. 그 죽은 아이는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버스 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승객들의 생명을 결과론적으로 살려낸 거죠. 그래서 이 뮤지컬,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이 뮤지컬이니까 노래 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내용의 고린도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역사성,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무죄함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체가 누구인가? 비겁하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멀리 그냥 온 인류의 역적들에게 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일 수 있겠구나,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그 최고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인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사한 지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여러분, 놀이동산을 한 번씩 가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지.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가죠, 그죠? 안 가나? 드라마에만 가나? 저도 제 애들이 좀 크고 나서는 안 갔는데요. 과거에 어릴 때 좀 꼬맹이 시절에 얼마나 그 아이들 등산에 못 이겨 번질나게 간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는 저희 집 가까이 뭐 차로 한 5분 거리에 디즈니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뉴얼 패스라고 1년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애들 어릴 때. 그리고 서울에서 살갈 때는 에버랜드 역시 1년 정기권 끊어가지고 자주 탈 것 같죠. 근데 갈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뭐야, 여기 이제 기차 같은 걸 쫙 이제 올라타면 쫙쫙쫙쫙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정점 올라가면 확 곤두박질 치는 거, 그리고 막 360도 막 휘젓기도 하고, 그건 뭐라 그래요? 저는 이제 올드 세대니까 그걸 청룡열차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지? 그 뭐예요? 롤러코스터.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이해가 안. 오야, 저걸 자기 돈 줘가면서 명줄 단축하는 일을 왜 하냐? 저걸 왜 타냐? 이해가 안. 저는 조금 심장이 안 좋거든요. 제가 좀 부정맥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저걸 왜 타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서 해보십시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소위 말해서 청룡열차를 타는데, 이 계속 이게 오르막길만 있다. 계속. 아니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계속 이게 내리막길만 계속 있다. 처음에야 막 시겁하죠, 그냥. 처음에는 막 와, 그렇죠. 근데 계속 내리막길이야. 계속 오리막길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짜릿해도 계속이면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의 매력이 뭐죠? 왜 그걸 탑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샤, 내려갔다가도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가, 막 내리 꽂히는 것 같아,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그 짜릿함, 어떤 뭐랄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롤러코스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어. 요 타임이 사도신경에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게,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명백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내리막을 계속.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낮아지심이란 비하라고 말하죠. 이게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느낌이 좀 덜해요. 느낌이 덜한데 영어 버전을 보면, 동사를 지목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 이게 느껴져요. 자, 보시면 suffered,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died,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uried, 장사되셨다. 이게 모두 다 수동태야. 수동태. 뭘 당하는 거야? 당하고 또 당하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고, 그게 최저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장사 지내시고 땅속에 파묻혀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낮아지시기만 할 것 같은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방향이 꺾여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외쳐야 돼. 자,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냐? 사도신경.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올라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송을 하시면 이 느낌을 제대로 알고 리듬을 타면서 암송을 해야 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여러분 표정도 밝아져야 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세요. 자, 그리스도의 비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비하, 장사한 지 그렇게 나왔죠.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초상 치러야 되지, 장사 지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기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죽여놓고도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하냐면, 안 죽어야 뭐도 없는 거예요. 안 죽어야 부활도 없죠. 애시당초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걸 고백해요. 장사한 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라는 고백은 유대 사회의 어떤 정서적인 민간 신앙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어떤 뭐랄까, 뭐 이렇게 통념이라 그럴까, 그런 게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은 죽은 자 주변에서 맴돌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그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통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말은 뭐냐? 민간 신앙으로도 통념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죽으셨다. 완벽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이 장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인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그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요 대목을 유심히 잘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생각했겠죠, 뭐 그죠? 안식일 날. 근데 여기에 다리를 꺾는다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리를 꺾는다, 관절을 꺾는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면 제낀다라는 거죠, 그죠? 다리를 이제 반대로 안 쓰는 편으로 이렇게 꺾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자,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은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그러면 다리 꺾는 거하고 시체 치우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 꺾는 거하고 시체 치우는. 근데 여기에 다리를 꺾는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카탕뉘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러뜨린다는 말이에요. 부러뜨린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legs broken 그렇게 말하고 부러뜨린다라는 말이죠. 십자형을 언도받은 제수들이요 어떻게 주로 죽었냐면 사인이 주로 질식사였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사형수들이 실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는 이유가 뭐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을 쉬려면 다 아시잖아요. 가슴을 들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가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가다출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숨을 일단 못 쉬니까 들어야 돼. 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어떤 사형수지만 배려 차원에서 십자가의 죄수를 달 때 말이에요. 다리를 십자가에 바짝 묶죠. 이제 다리를 이제 바짝 그냥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리의 힘으로 매달렸다 할지라도 다리의 힘으로 밀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이 발 밑에 발판 이렇게 하면 발판을 도와가지고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 뭔 말이냐?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 그 말인 거죠. 다리가 부러진다 그 말은 십자에 못 박혀가지고 겨우 숨을 쉬려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리죠. 겨우 살아보려고 퍼덕퍼덕 하는 사람 잔인하게 죽여달라 그 말인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달라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요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그 십자가형을 하고는 뭐랄까 토르 같은 나무망치 이마한 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명만 떨어지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랐고 퍼덕하다 곧바로 죽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잔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양쪽 두 강도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부러뜨렸습니다. 정확하게 부러뜨린 거죠. 퍼덕퍼덕거리다가 실식사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느냐?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큰 나무망치를 들고 다리 부러뜨리려고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물론 다리를 꺾이지 않았던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요한복음의 입장은 뭐냐?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다. 다리를 브로큰하지 않은 그것뿐만 아니라 창을 찔렀는데 물이 나와.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 몸뚱아리 창을 찔렀는데 피가 나와야 돼. 왜 물이 나와? 그런데 해부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산소증 그러니까 숨을 못 쉰 그 상황 속에 이제 격렬하게 숨을 쉬려고 심장이 발작하는 과정 속에서 심장이 막 뛰면 늑막과 심낭 사이에 물이 쌓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 여기 어디면 좀 되겠죠. 심장과 늑막 사이에. 그러니까 창 끝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열구리를 찔러 들어와서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물이 쏟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는 이 내용을 왜 다루고 있느냐? 이처럼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 알겠어요? 인정해요? 확실하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확실히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무덤에 묻히는 일이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막 신나는 구절이니까 이거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무덤이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이제 죄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뭐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죄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최근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나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죽음마저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게 시시한 정도가 아니야. 죽음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도 이걸 살펴봐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제가 수련회가 하루 남은 더 있으면 이 부분을 하루 정도는 다뤄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김 목사님께 남겨놓고 제가 약간 맛배기만 합니다. 사도신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느냐 하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한글 사도신경에 누락되어 있어서 그렇지 누락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생각되시는데, 자 보세요. crucified, 그 다음에 died and buried,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된 이 부분입니다. He descended into Hades.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다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영어 사도신경을 외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영어 사도신경을 이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외우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사도신경을 모르지 않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글 사도신경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살려내면 이렇게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요 평소에 연옥소를 주장하는 이 천주교는요 좋다고 그냥 박수를 치고 상사의 나라를 펼칩니다. 이 외에도 개신교회마다 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게 뭐 어떤 의미냐 막 해석을 막 달리해요.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 음부에 내려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몰라요. 왜 한글 이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서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제 추측에는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한글 사도신경에는 오래전부터 이게 누락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 음부에 내려가사를 지나쳐버리 이 구조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막 쇼킹하고 그런 게 있냐 싶지만 몰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오해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좋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게 행복합니까? 어렵더라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게 좋습니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무지로 인한 행복이 좋습니까? 어렵더라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아는 게 좋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온 지난 1600년 동안 한국 교회만 제외하고, 정말 한국 교회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딱 제외하고 세계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고백되어져 온 것이 뭐냐? 음부에 내려가사 He descended into Hades라고, 하데스는 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옥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음부라는 말이기도 한데 고백되어졌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는요, 음부라고 말하면, 지옥이라고 말하면 이게 늘 언제나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주님이 음부에 내려간, 이거 말도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음부에 내려가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음부는요, 우리는 땅속 저 깊은 어두침침한 장소, 아주 무서운 장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음부는, 하데스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외면한 곳,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것, 그게 진짜 하데스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엘리 엘리 시작.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바로 철저한 저주이고 지옥이고 음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려가면서 우리 주님이 절규하셨던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내려가셨느냐? 그리스도의 비하가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죽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까지.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몸뚱아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죠. 자, 그러면 한영없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시기만 했느냐? 반전이 있다니까요. 슝 하는 타임이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슝. 그리스도의 승기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외울 때 가장 신나는 대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사극이 되어버리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도난당했다, 도난설, 조작했다, 조작설, 가사설, 그냥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대충 죽었다, 그리고 무덤 오인설, 뭐 환상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일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목격자 리스트를 성경에 기록을 빡빡하게 남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뭔 말이에요? 봤다. 난 부활을 목격했다. 여러분, 여기에 증인의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바를 보십시오. 게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나중에 바뀌었냐?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자, 베드로의 외침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완전히 뒤집어진. 뭐가 그를 이렇게 바꿔놨는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본 거죠.
저는 이런 예를 들기를 좋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자리에도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제 오는데 누가 이제 여기 새로운 교회 마당에 여기 오는데 거기 진짜 막 호랑이가 있다 칩시다. 호랑이를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호랑이랑 그냥 맞닥뜨렸다. 그래서 막 놀란 가슴 막 쓸어내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있다. 그거 하고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본 사람하고 호랑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림책으로 본 사람은 호랑이는 고양이과야. 그리고 발톱이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본 놈은 말을 못하지. 내가 오늘 오늘 마당에 교회 마당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진짜 봤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 부활이 가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웃기는 짜장이 돼버리냐면, 세상에 누가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 때문에 그는 자기들의 거짓말을 입증하려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 얘기를 지어냈다 칩시다. 그랬다 손 쳐요. 그렇더라도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 사자에 물려 뜯어 죽어. 거짓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몽땅 다 죽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김중기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이 제목에서 이 대목을 비유를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바의 비단 쪽 크레도를 듣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작품을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크레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오케스트라와 이 합창이 그 곡이 보면 아주 연약하게 흐느끼듯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정말 뭐랄까 가나다랗게 남은 절망가도 같은 곳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곡이 끊겨요. 사라지고 없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러요. 근데 그게 악보야. 침묵이 악보야. 뭘 모르는 사람은 이 곡이 중간에 끝난 줄 알지. 근데 그것 자체가 악보야. 침묵.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팀파니, 트럼펫, 그냥 합창대 우렁차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상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약간은 오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이 죽음을 지연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을 지연시킨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버린 사건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지연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죽음을 지연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인성 가부의 아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청년들이 썸 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딸 있어요? 없잖아요. 나사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돌아 없잖아요. 죽음을 지연시킨 거예요. 지연시킨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뭐냐?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뭐 이긴 거야. 그렇게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런 게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어찌 우리가 시시하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찌그러져가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오늘 우리가 살피고는 신앙 고백과 같을 때가 있어요. 장사 지낸 바와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죠. 막 내려갑니다. 막. 되는 일 하나 없고 또 내려가고, 어디가 바닥인가 싶을 때 지하 2층 3층 막 지하 한 10층까지 막 내려가는 것. 근데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죠.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화의 단계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긴 시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하셔서 신성을 가진 채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도 갖추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 순한 그 자체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최저점까지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승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이번 여름 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단단하게 붙드는 우리 새로남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